한 몸뚱이가 1000년을 넘어 썩지 않고 남았으나 3번이나 재난을 겪었으며 마지막에는 거의 파괴될 뻔했다. 과연 누가 그를 지키고 있는가? 남아사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향연이 은은하게 올라가며 신도들은 소박한 돌로 쌓인 탑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있다. 탑 안에는 금신을 단단히 앉아있는 존상이 있으며 얼굴은 자비롭고 평화로우며 마치 선에 든 듯하다. 이것은 선종 6조 해능대사의 진신사리로 세상에 1300년 이상 남아있으며 불교의 기적으로 찬양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금신상 뒤에는 숨막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3번의 파멸 위기를 맞이했고 3번 운명의 가장자리에서 헤매었으며 3번 모두 누군가가 나서서 자신의 피와 살로 이 전통을 지켜주었다. 특히 마지막 대난 중에 한 노승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1000년 동안 썩지 않는 이 금신을 오늘날까지 보존할 수 있게 하였다. 해능대사는 당나라 사람으로 서기 713년에 열반에 들었다. 당연한 이치로 육신은 이미 먼지로 변했어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나무꾼 출신이며 글도 모르는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이 선사는 그의 육신이 1000년 동안 썩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선종의 도노 정신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표상이다. 그러나 세상사는 무상하여 이처럼 신성한 금신조차도 환난의 시련을 피할 수 없다. 전쟁의 불길과 광기, 그리고 탐욕은 중국 불교 지혜를 상징하는 이 금신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매번 이름 없는 영웅들이 나서고 매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펼쳐지며 매번 불법의 지혜가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한다. 역사를 따라 3번의 대재난을 되돌아보며 묵묵히 지켜온 이들과 그들 뒤에 담긴 깊은 불법의 지혜를 살펴보자. 서기 878년 중국 대진은 전쟁의 불길 속에 휩싸여 있었다. 원래 풍년과 비가 적절히 어우러진 번영의 시대였으나 조정의 부패와 민생의 고통으로 인해 황소가 군대를 이끌고 일어나 무적을 자랑하였다. 처음에 이 부대는 고통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긴 전쟁 속에서 점차 변질되어 갔다. 성체를 공격하고 땅을 빼앗을 때 불태우고 살해하며 약탈하는 일에 사원과 도관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남아사는 소주에 위치해 있으며 광동 초관 조석방에 의해 설립되었다. 장안 정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6조의 금신을 모시고 있어 향불이 왕성하다. 이해 깊은 가을, 현지 백성이 사원으로 도망쳤다. 대사는 공경에 처했다. 황조의 군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쪽에 있는 3개의 절을 불태웠으며 미신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원주지 공명스님은 얼굴이 무겁게 상기되어 있었다. 해능대사 36세 법손으로서 그는 자신에게 지워진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전 사찰 승려들을 소집하여 6조 금신을 옮길 준비를 하였다. 어둠이 내리자 사찰 대전 안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10명이 넘는 승려들이 조심스럽게 6조의 금신을 병자에서 내려 특별히 만든 무덤 아래로 옮겼다. 공명스님은 노란 가사를 내어주었다. 이것은 당나라 고종이 해능대사에게 하사한 성물로 금신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다. 아미타불 원세존이 젊은 승려를 보호하시며 두 손을 모으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공명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석종께서도 결코 허공에서 누구를 보호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6조의 금신도 인연과 합에 의존하여 존재할 뿐이다. 지금 우리는 이 인연의 일부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황조군이 이미 사원 외곽을 점령했다. 늦었어. 한 젊은 스님이 당황하며 말했다. 공명 스님은 단호하게 결단짓고 해명하셨다. 너희는 10명의 강건한 승려들을 이끌고 뒷산 비밀 통로를 통해 출발하여 6조의 금신을 영남 오지산의 은밀한 동굴로 옮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 대응하라. 기억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6조 진신의 행방을 드러내지 말라.
나무 상자가 대전 후문으로 옮겨지는 순간 정문이 우르르 무너지고 병사들이 전장으로 돌진하였으며 선두의 장수가 고함쳤다. 여기는 전설 속에서 육조 진신을 모시는 절로, 그 소위 부패하지 않는 금신을 찾아내어 황제에게 바쳐라. 그 금신은 온몸이 보배로 가득하여 천금의 가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명 스님은 대웅전 중앙에 침착하게 서 있었다. 아미타불, 시주님께서 어찌하여 이리도 분노하시는가? 불문 청정한 장소에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냉효가 내려오니 노스님은 여기서 더 이상 거칠애를 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은 매일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도 재물을 쌓아두는데 차라리 그것을 내놓아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낫다. 재물을 모두 바치더라도 부처님의 상과 경전은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명 스님이 차분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육조 금신은 어디에 있는가? 생사의 강을 내려와 칼을 들어 공명 스님의 목에 들이댔다. 그와 동시에 계공과 계명은 다른 승려들과 함께 육조의 금신이 담긴 나무 상자를 짊어지고 어둠에 가려 살림을 가로질렀다. 그들은 감히 등불을 켜지 못하고 산길에 대한 익숙함만을 의지하여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뒤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추격병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바로 결단해야 합니다. 서로 갈라져 달리세요. 나는 세 사람을 데리고 계속 앞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어 추격병을 분산시키세요. 이렇게 6개의 정신소대가 칠흑 같은 산림 속을 이리저리 누볐다. 3일 후, 그들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오지산의 은밀한 동굴에 도착했을 때 뒤에는 더 이상 추격자의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남아사로 돌아간 소식은 그들을 비통함에 빠뜨렸다. 사원이 대다수 소실되었고 공명 스님과 남아있던 승려들은 사원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모두 살해당했다. 공명 스님은 임종 때까지 앉아 염불하면서 육조 금신의 행방을 결코 밝히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고 전해진다. 육조의 금신은 오지산 동굴 속에서 3년 내내 비밀리에 봉안되었다. 황조의 의병이 몰락할 때까지 천하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계공과 계명이 육조의 금신을 남아사로 모셔와 대전을 다시 수리하고 봉안하였다. 다시 봉안된 육조 금신을 지키며 계공 스님은 많은 감회를 느꼈다. 석존의 말씀이 옳습니다. 불법은 석존의 맹목적인 축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행위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 스님은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호법의 정신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외적인 형태는 사라질지라도 진정한 불성과 지혜는 영원히 존재한다. 계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 재난을 통해 무상의 이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세상의 만물은 우리의 몸과 육조 진신을 포함하여 모두 성주계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무상함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정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더욱 용감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난이 끝난 후 남아사는 다시 보수되어 육조의 금신이 안정되게 봉안되었다. 그러나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금신상이 다시 멸망의 위기에 처할 줄을. 1000년의 순환과 세상사의 변화 속에서도 무수한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조 금신상은 여전히 남아사 안에 평온하게 앉아 세상의 변천과 흥망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1966년 여름, 전례 없는 폭풍이 신주 대지를 휩쓸었다. 이 금신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쟁과 난리를 겪으며 그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시련을 맞이하였다. 그것은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고 남아사의 종소리가 갑자기 멈추었다. 붉은 완장을 차고 있는 젊은이들이 막대기를 들고 사원으로 돌진하며 분노에 차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낡은 소종교를 타파하는 이들이라 자칭하며 봉건 미신을 철저히 근절하려 한다.
남아사 내에 남아있는 몇몇 노승들이 대웅보전 앞에 모여 있었다. 명예라는 이름의 한 노승은 이미 70을 넘겼으며 부처님의 제자였던 수볼이 노승의 시중을 들었던 경험이 있어 사찰 내의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불상은 봉건 미신의 상징임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그 무슨 육조 금신은 정말로 국민을 속이는 술책이며 선두에 선 홍위병은 소책자를 휘두르며 외쳤다. 명예 노스님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하셨다. 아미타불이시여, 여러분 작은 시주자들이여, 이 육조 금신은 1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국가의 소중한 문화재이며 선종의 중요한 전승입니다. 부디 훼손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문물인가요? 모두 다 거짓된 것들일 뿐입니다. 한 명의 홍위병이 업신여기며 말했다. 나는 한번 보겠다. 이 소위 금신이라는 것이 정말로 1000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지. 그리하여 육조 해능 대사의 금신이 공경스럽게 모셔진 휘장 자리에서 거칠게 내려져 절 중앙의 빈터로 옮겨졌다. 명예 스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1200년 전 황조군이 사원에 진입하는 장면을 보는 듯했다. 역사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미신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미이라일 뿐이었다. 우두머리 홍위병은 막대기로 금신을 가리키며 조롱했다. 한 젊은 홍위병이 갑자기 도끼를 꺼내 들고 이것이 단지 평범한 나무로 만든 것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도끼를 높이 들어 금신을 베려고 했다. 도끼가 떨어지려는 그 순간 명계 노스님은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달려가 자신의 몸을 금신 앞에 내밀어 막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가 명계 노스님의 어깨에 떨어졌다. 노승은 음침하게 신음을 내며 순식간에 선열이 그의 회색 승복을 물들였다. 이 늙은 녀석,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홍위병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명계 노스님은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며 말씀하셨다. 아미타불, 어린 시주님, 노낭은 이 몸으로 법을 수호하고자 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때릴 수 있지만 조사의 금신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단지 불교의 보물이 아니라 중국 문화의 보배이기도 합니다. 현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회복한 붉은 경비병은 노승의 행동에 깊은 충격을 받은 듯 손에 든 도끼가 살짝 떨렸다. 그러나 선두에 선 홍위병들은 곧 정신을 차리고 이 늙은 반동파의 말을 듣지 말라며 그를 떼어놓았다. 몇몇 홍위병이 앞으로 나와 명예 노스님을 붙잡아 옆으로 끌고 갔다. 이윽고 여러 자루의 도끼와 망치가 금신에 떨어졌다. 한때 장엄했던 금신이 조금씩 훼손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명예 노스님은 눈물을 흘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바로 이 위급한 순간에 절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으며 그의 뒤에는 몇 명의 총을 든 군인들이 따랐다. 그만두시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소관 문물관리처 책임자입니다. 이 금신상은 국가 중점보호 문물로 지정되었으니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붉은 위병의 우두머리는 억울하게 말했다. 이것은 봉건 미신의 물건이며 우리는 사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문물관리처 책임자는 엄숙하게 말했다. 문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며 누구든지 문물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 재산을 훼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찰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지만 문화재는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일정한 협상 끝에 홍위병들은 마지못해 떠났지만 떠나기 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재관리소 인원들이 금신의 손상 상태를 간단히 점검한 결과 금신 표면 여러 곳이 부풀어 오르고 깎여 있었으며 가슴과 복부에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왼팔은 거의 절단된 상태로 전체적으로 손상이 심각하여 즉시 옮겨 보호해야 했다. 문화재 책임자는 지금은 공개적으로 행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비밀리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처투성이인 명예 노스님이 간신히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절 안에 비밀의 방이 하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란 시기에 금신을 그곳에 숨겼다. 그날 밤 어둠의 은폐를 빌려 육조의 금신은 사찰의 매우 은밀한 지하실로 비밀리에 이송되었다. 명가이 노스님은 부상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머물며 지키기를 고집하셨다. 노스님도 병원에 가야 했지만 문물 담당자가 설득했으나 명계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빈 승려로서 이번 생의 사명은 조사의 금신을 지키는 것이니 이 불구로도 법을 수호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미친 시대의 명계 노스님과 몇몇 비밀리에 남아있던 절 스님들은 번갈아가며 지하 밀실 곁을 지켰다. 그들은 겉으로는 변화를 협력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히 2000년 된 금신부를 보호하고 있다. 한 번은 홍위병이 다시 와서 숨겨진 봉건 문물을 수색했다. 명계 노스님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데리고 절 안을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일부러 비밀의 방이 있는 곳을 피했다. 한 명의 홍위병이 우연히 비밀실 입구를 발견했을 때 노스님은 일부러 기름등을 넘어뜨려 혼란을 틈타 비밀실 입구의 흔적을 가렸다. 이러한 날들이 온전히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명계 노스님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뒷모습은 점점 더 굽었지만 그는 여전히 금신 옆에서 밤낮으로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굳게 지켰다. 그 가장 어두운 날들에 그가 절망을 느낄 때마다 이미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평화로운 금신을 바라보며 마치 육조대사가 그에게 미소 짓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명계 노스님은 조용히 금신에게 말씀하셨다. 대사님, 설사 당신의 금신이 손상되더라도 그 참된 불성은 외형의 훼손으로 인해 조금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 것입니다. 1976년 10년 대재앙이 마침내 끝나면서 남아사는 점차 사원 작업장을 복구하였고 육조의 금신도 다시 수리되어 봉안되었다. 금신이 다시 대웅보전에 돌아온 그날 이미 백발이 성성한 명의 노스님은 안도감에 젖은 눈물을 흘리셨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금신을 파괴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후 대부분 불행을 겪었다는 점이다. 주동한 몇몇 홍위병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도 있고 기이한 병에 걸린 이도 있으며 정신 이상 상태가 된 이도 있었다. 현지인들은 모두 이것이 인과응보라고 말하지만 명예 노스님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그들을 위해 경을 읽고 회양하여 그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조속히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하신다. 명예 스님, 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과 현생의 사람들을 위해 축복을 기원하시는지요? 한 젊은 스님이 의아해하며 질문하였다. 명예 노스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다. 불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대립과 복수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원한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단지 무명에 가려져 잠시 어리석었을 뿐이다. 육조 대사가 당시 사냥꾼들에게 쫓길 때조차도 자비로 서로를 아끼고 생각했거늘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을 품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노스님은 자신이 오늘의 생을 지키기 위해 육신을 바쳤으며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인자함과 자비의 진리를 온전히 보여주셨다. 그러나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남아사가 점차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육조의 금신이 존엄을 회복한 지 20년 후 세 번째이자 더욱 사악한 재앙이 조용히 다가왔다는 것을. 1990년대 초 문물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남아사 육조의 금신은 불법 세력의 표적이 되었다. 그해 여름 해외 불교 연구학자라고 자칭하는 중년 남성이 절에 며칠 머물면서 금신에 대해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다. 여러 사람을 배치하여 그가 금신에 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칠순의 고령인 주지 여서 법사는 직액 승려에게 말했다. 여서는 명예 노스님의 제자로서 금신 수호 책임이 막중하다. 학자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조전 주위에 수상한 인물이 자주 목격되자 정예는 경계를 강화하고 특히 야간 순찰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한밤중에 달이 없고 바람이 거센 날
노스님은 선방에서 좌선하던 중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고 즉시 육조전을 확인하러 갔다. 대문을 밀치고 들어선 순간 그는 3명의 복면한 사람들이 특수 도구를 사용해 금신을 톱질하려는 모습을 보았다. 목 부위에는 이미 깊은 자국이 나 있었다. 그만하세요. 루이 스님께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향해 돌진하셨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왼팔이 칼에 베어 피가 승복을 붉게 물들였다. 절 안의 승려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도둑들은 허둥지둥 도망갔으며 떠나면서 협박하였다. 노승, 우리는 반드시 돌아오겠다. 문물부서 전문가들이 점검한 후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이번 생은 도난당해 해외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날 밤, 고통이 참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법사는 육조전 안에 지키며 머물렀다. 육조의 이번 생은 불교에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니 어찌 내 세대의 그 가르침이 훼손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나는 명예 스승님께 생명을 바쳐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노스님도 그 결심을 굳게 하셨다. 그날부터 예래 법사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며 밤에는 금신, 금신보살, 의 모습으로 수호하셨고 비바람에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으셨다. 사찰의 현대 보안시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직접 지키는 것을 고집한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결같은 간절한 마음만 못하다. 3달 후, 천둥번개가 치는 밤에 도적들이 비처럼 몰려왔다. 그들은 전원과 통신을 차단하고 정교한 도구와 진정제를 휴대한 채 다시 육조전을 침입했다. 그들이 뜻밖이라고 여긴 것은 가게 안에 앉아있는 여예, 법사님이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모습이었다. 시주여, 도륜을 놓고 즉시 불도가 이루어진다. 노스님이 평온하게 말씀하셨다. 도둑들이 노스님을 에워쌌으나 이 나무망치 노승의 몸놀림이 뜻밖에도 민첩함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가 젊었을 때 무술을 익혔던 것이다.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인 도둑 한 명이 단도를 뽑아 노승을 노렸다. 천근의 위기 속에서 해법 스님이 피하지 않고 단검을 향해 다가가며 소매에 있는 경보기를 눌렀다. 갑자기 한 소리, 단도가 노승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도둑의 손목을 굳게 잡고 놓지 않았다. 법을 수호하려다 몸을 바치는 것이 어찌 두려울까? 보살은 아직 인연을 이루지 못하였고 중생은 아직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경찰은 이미 외부에 매복하여 신속하게 도둑을 제압했다. 서법사님은 과도한 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술 후 정신이 안정되어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번 부상은 노승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그는 절로 돌아가기를 고집했다. 빈승의 사명은 금신을 수호하는 것이니 만약 육조 앞에서 원적할 수 있다면 또한 아름다운 일이리라. 사건 후 49회째 되는 날 서법사께서 안상원적에 드시니 향년 72세였다. 화장 후 승려들은 놀랍게도 유골 속에서 반짝이는 사리자를 발견했는데 이는 불교에서 고승의 수행 성취를 상징한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가 남긴 유서, 대사 제자 여태구백이다. 당신의 육신이 3번의 대난을 겪고도 멸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금강불교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제자는 말법시대 조사의 성적을 지킬 수 있는 행운을 가졌으니 이 생에 한이 없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육조 금신을 참배할 때마다 유해 법사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지킨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선종의 지혜와 수호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조 해능의 금신은 3차례의 큰 재난을 겪고도 멸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선종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금신은 왜 1000년 동안 불멸할 수 있는가?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불법의 오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해능 대사의 현생이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된 것은
고대인의 특별한 방부 기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불법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수행자가 삼계에서 해탈하여 윤회에 떨어지지 않음의 가시적인 상징으로 본다. 해능 대사께서는 생전에 깨달은 보리의 본질이 무수하다고 하셨으며 밝은 거울도 본래 자리가 아니고 원래 한 점의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서 더러운 티끌이 생기겠느냐는 무상의 지혜를 얻으셨다. 이는 집착과 이원 대립을 초월하여 자성의 청정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육조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이 법화를 미혹하면 법화가 돌고 마음이 깨달으면 법화가 돌며 이 생에서 불멸하는 것은 바로 심성불멸의 외적 표현이다. 우리가 겉모습에 집착하면 생멸 변화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가 만법이 모두 공임을 깨달을 때 물질 세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육조는 이번 생에서 3번의 대난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는 마치 인간이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깨끗한 부처님의 본성을 닮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육조가 이번 생에서 겪은 3번의 대난은 불법의 삼독인 탐욕, 진심, 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겁난 중에 황조 군대가 전쟁으로 인해 원망과 증오심을 일으켰다. 두 번째 대난 중 문화 대혁명 시기의 전통 문화에 대한 무명과 어리석음. 제3차 대재앙에서 도둑들이 문물 이익에 대한 탐욕. 이 삼독은 중생 윤회의 근본 원인이며 육조 금신이 3번의 겁난 중에 보존된 것은 불성이 삼독의 속박을 초월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더욱 뜻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용감히 나서서 지키는 수호자들, 공명 스님이든 명예 노스님이든 혹은 여서 법사님이든 그들 모두가 두려움 없이 지키는 보살의 정신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키는 것은 단지 한존의 금신상만이 아니라 선종의 지혜 전승이기도 하다. 경전에서 말하듯이 몸을 바쳐 법을 구하고 중생을 위하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이와 같은 대무해의 정신이 바로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보살성이다. 열의 선사에게서 우리는 몸의 아상, 이 없고 마음의 아지, 가 없는 선종의 경지를 보았다. 날카로운 단검을 마주할 때 그는 충동의 의해가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깨달은 선택을 했다. 이는 바로 육조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의 생각은 미혹하여 중생에 속하며 이후의 깨달음은 부처에 이른다는 뜻이다. 육조가 이번 생에서 3번의 큰 역경을 겪고도 후회하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내면의 불성, 즉 태어날 때부터 지닌 선함과 지혜, 자비가 현대판의 역경에 직면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소셜미디어의 경쟁심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사이버 폭력은 분노를 자극하며 파편화된 정보는 음욕을 부추긴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침식하는 3가지 독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불법을 수호하는 비구들처럼 우리도 자신의 마음을 똑같이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뒤흔드는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이 일상 속에서 주인 없는 마음이 생기는 가르침을 지키며 외부의 방해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를 일으키면 된다. 한 가지 선한 마음, 한 번의 관용 선택, 한 번의 올바른 마음 수행은 모두 우리 내면의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신은 경난을 겪을지라도 불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육신은 결국 부패할지라도 지혜는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 모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충실히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서 그 청정한 본심을 지키길 바랍니다.